우리 오늘은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42장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때로는 용사처럼 전사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복을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시편 73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선을 행하신다.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으로 대하시는 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겐 더욱 선으로 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위해서 선을 베푸신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 토브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 고난, 고통의 때, 혹은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우리보다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 우리는 그 확신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을. 여러분,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아주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18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것을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과 늘 연합한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잘 지켰던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고 여러 성읍들을 다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당하게 되었고 온갖 협박과 비방과 조롱의 말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데, 도부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아수르 군대가 계속 협박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더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미끄러질 뻔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도대체 왜 악인들은 더 잘 되고 나는 이게 어려울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됐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닫게 된다. 히스기야도 역시 이와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무서운 공격과 위협, 조롱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수르 군대는 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들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시편 73편 18절 19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여러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악한 말로 주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했던 아수르와 사네립이 갑자기 파멸을 당하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든 문제로 견디기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감으로 갑자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자,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다니. 역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36절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접속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제가 볼 때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넣으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하여라고 넣으면 좋겠다. 그 단어가 접속사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그리하여라고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운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35절을 살펴봤어요. 앞부분 35절을 보았는데 35절을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북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남쪽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사냐립이 랍사기를 통해서 혹은 서신들을 통해서 위협과 협박 그리고 비방과 온갖 조롱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계속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 계시기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마치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되,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자. 그러므로 그리하여 아수르의 사내립은 오늘 보면 36절에서 보는 대로 그동안 점령했던 모든 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대와 함께 점령했던 모든 땅들을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인간은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으로 끝나고 만다, 이것을 잘 보여줘요. 악인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으로 끝나고 만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기도를 드린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되 시편 40편 2절 다음 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상태가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것, 그 결과가 뭐예요? 다음 절입니다. 시편 40편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는 새 노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협박하고 조롱했던 아수르의 사내립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자 그동안 점령했던, 큰 소리치면서 힘있게 점령했던 모든 땅들, 그 땅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라는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고향으로 돌아간 사내립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를 했다고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의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했다. 여러분,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던 아람의 장군 나아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북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그는 나병이 고쳐지는 경험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경험을 한 거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그 나아만에게도 아람에서 그동안 섬기던 거짓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나아만은 열왕기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나만이 취하는 행동은 하나님 말씀 따라 행동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다른 신에게는 희생을 드리지 않겠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만 경배하겠다. 이 삶을 다짐하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다의 그 선왕 중에 선한 왕이었죠. 아사 왕은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올 때 또 병거 300대와 함께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는 주밖에 없사오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그 막강한 군대에 큰 승리를 거두도록 아사에게 경험을 주십니다. 아사가 하나님 경험을 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역대하 1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네사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에게 은과 금,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은금과 왕궁에 있던 은금을 다 가지고 가서 아람 왕에게 주면서 도와달라고 그런 겁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등장하죠. 역대하 16장 7절을 보면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경험했던 유다의 아사왕이, 하나님 경험했던 아사왕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아람의 왕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견자 하나님에게 또다시 책망을 받는데요. 다음 절이죠. 역대하 16장 8절을 보면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경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전에 구수 사람의 군대가 그렇게 컸지만 왕이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 군대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왕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내립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사가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자기의 신, 그동안 섬겼던 거짓 신을 그대로 섬기다가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고 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더 깨어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면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스라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네립을 칼로 죽인 사람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네립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네립의 아들들이 사네립을 갑자기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향해서 큰 소리로 협박하고 조롱했던 사네립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놀랄 정도로 파멸에 빠졌습니다. 사네립은 자기가 니느웨,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안전한 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미끄러운 곳 파멸에 던지셨습니다. 열왕기 기자는요, 아수르 왕의 자리에 사네립이 죽은 뒤에 누가 대신해서 왕으로 앉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뒤에 누가 왕의 자리에 앉았느냐, 여기에 열왕기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압제자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갑자기 파멸에 던지셨는지,
그 강력한 왕이었던 사내립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지, 파멸에 빠졌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35절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하나님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도록 만들었던 골리앗,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골리앗이 말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소리로 협박했던 사내립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인의 큰 세력도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지치도록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도록 만드는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의 그 본문에서의 사내립 갑자기 미끄러지고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파멸이 찾아왔던 것처럼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던 것처럼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심, 도부를 베푸시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시자 그동안 점령했던 모든 땅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내립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자기의 신, 거짓 신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완전히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미끄러지고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파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